정도 걸려서 왔으니까 이제 가깝죠. 뭐 그 정도면 경기도 권에 있으니까는. 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2026년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명 은혜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끌어 가신 우리 목사님에게 열간의 강건함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지역의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발을 딛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치료받고 놀라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밝은 빛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광명으로 왔어요. 광명 얼마나 광명합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아마 이 지역은 하나님의 빛이 불광명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광명의 그런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또 이름이 또 은혜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한 것이 없는데도 싹쓸 받는 로마서에 나오는 그것을 가리켜서 행복, 복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함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2026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칙이 있어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따라해 보시까 심고 거두는 법칙. 하나님의 은혜도 내려줘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만 육으로 심는 자는 육신의 열매들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농부셔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열매를 자꾸 맺어. 육신의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딱 잘라. 이게 자르는 게 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완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인간적인 열매가 자꾸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이게 자르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보면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끊어졌는지 아세요? 우린 좀 날마다 좀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혹시 끊어졌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바로 끊어졌어요. 왜? 그곳에서는 우리가 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경작을 할 수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우리 인간이 또 경작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또 은혜도 내려주셔야 되지만은 또 인간이 해야 될 심고 거두는 법칙, 우리가 해야 될 또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맞죠? 경작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줬사오니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할 최선을 다할 때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좀 분열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심고 뭐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서도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태어난 거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북한에서 한번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우리 동두천에 있는 목사님 저기 어디지? 두레교회 그 목사님 설교가 잠깐 나오길래 하는데 그분이 원래 북한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4배 이상을 거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옆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났는데 왜냐 보니까는 마취제 하나 없이 그냥 수술을 하는 거야 북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 역할들. 우리가 2026년 우리가 해야 될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광명 은혜로 교회. 또 여기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권능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죠.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신년 축복성회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시위대 뜰에 어떻게 했어요? 갇혀 있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나쁜 거에 나쁜 거.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은 에레미야는 선지자거든요. 원래 아나돗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hil기야의 아들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원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러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듣기가 싫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는 어디다 가다 버렸어? 시대들에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가다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거저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지 한 알이 밀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 한국교회사의 그 역사들을 보면은 순교의 피가 있었고 제가 외국이나 그런 데도 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 있고 특심 있는지 몰라요. 헌신하는 백성인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한 심고 거두는 법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는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꽃길이 아닌 가시밭을 걸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천에서 왔다고 그랬죠.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에서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포천에 간 지가 벌써 2002년도 1월 달에 제가 우선원 목사님을 그때 당시에 만나고 그리고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1년 때 만났다가 그 다음에 6월 달이 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군 생활이 1년 반이 남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만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는 원래 이제 합동직교회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아주 말씀 중심의 어떤 고신 즉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우연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 이걸 말하려면 뭐 한참 오래 걸리니까는 제가 군대를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신교대 때 그 목사님이 나를 따로 빼가지고 저는 좀 다른 사람들과 좀 특이하게 전차대대라는 그곳으로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전차대대는 원래 그냥 신병교육대 6주가 아닌 그 이후에 또 11주라는 원래 후반기 교육을 논산에서 해서 그 다음에 상무대로 가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거의 일병 될 때쯤에 원래 가는 데가 그 전차대대거든요. 근데 저는 6주만 하고 신교대 진중 세례식 때 어느 목사님이 내 이름표를 적어가면서 나를 그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냥 후반기 교육 없이. 그것도 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좀 빽이 있었거든요. 좀 빽이라기보다도 그래도 민간인이었지만은 이렇게 장군들이랑 좀 알았던. 그러니까 내 저를 이렇게 또 착출해서 갈 수가 있었죠. 그랬더니 딱 왜 나만 여기로 떨어졌나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시더라고. 제가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저를 그 교회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로 데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차병을 하면서 이제 군종을 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조금 힘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매년 1월에 그분이 원래 순복음 출신이거든요. 오살리 기도원으로 군종이랑 성가대들을 데리고 일주일을 군인들을 데려갑니다. 군인들 일주일 빼기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신년 첫 주에 그래서 3일을 금식시키고 3일을 보식시켜서 3부에는 우리 군종이랑 성가대 데리고 한 20몇 명 정도 저기 오살리로 갈 거니까는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해놨어요. 그런데 가기 바로 그 전주에 12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이 갑자기 신북기도원으로 가라. 본인이 다 그런 감동을 받은 거야. 본인이. 저는 모르죠.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그 목사님이 금요일날 이제 우리가 가기 금요일날 신북기도원을 가서 원장님이 계셔서 혹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가 지금까지 매년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신묵기도원에서 좀 군용들을 데리고 좀 3일 금식하고 좀 3일 보식할 수 있냐. 우리가 아무 피해도 안 드리고 우리 저기 숙소만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잘 지낼 거니까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물이 얼었어요. 물이 얼었대. 그래서 원장님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이 또 가라고 했다니까는 그래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결국에는 2002년 1월달 첫 주에 그곳에서 원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3월 정도에 제가 이제 자대로 다시 복귀했다가 3월 정도에 그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철원으로 가게 되면서 그 예배를 원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꿈으로도 좀 보여주신 것이 있고 또 저에게도 좀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주의 길을 가긴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만나서 매일 철야했어요. 아주 이렇게 매일 철야하잖아요. 매일 철야했습니다. 매일 철야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겨울방학 때 임력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진짜 성령의 불을 받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매일 밤마다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이 한 대여섯 분 계셨어요. 저를 위해서 맨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주의 길을 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자꾸 안 간다고. 자꾸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처음에 갈 때는 원래 회계학이나 좀 저는 이제 좀 회계사나 그런 걸 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일로 쓰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딱 마음에 군대를 갔다 오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끄집을 것 같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 이제 주의 일 해야지 마음속을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군대도 그렇게 하나님이 특이하게 인도를 해서 그곳에 가서 서울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또 포천에서 사역해야 되는 그런 약간 좀 하나님이 좀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그냥 뭐 일반 도시가 아니라 이런 시장이면 나는 언제든지 가겠어. 이 정도 도시라면 아주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려니까 서울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게 그것도 20대 아주 젊은 사람이 제가 얼마나 기도했냐면 1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1년 반. 1년 반을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해서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런 확신이 이제 그 다음에 거의 1년 반 정도 기도하니까 확신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대하는 날 딱 서울에 가서 부모님께 저는 이제 앞으로 저 포천에서 살 거니까 거기서 이제 학교 가지고 이제 신학 갈 거니까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바로 올라왔어요. 집에서 하루도 안 자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벌써 지내온 게 벌써 24년이에요. 24년 맞죠? 2002년부터 했으니까 2026년이니까 23년 뭐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년이 금방이에요. 생각보다. 제가 신학교 시작한 지도 2006년부터 제가 성서대학 그때 이제 다시 수능을 보고 이제 상계동에 있는 성서대학을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조기 졸업을 했어요. 좀 공부를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1학년 1학기 때 갔는데 1, 2, 4학년 통틀어서 전체 수석을 한 거야. 진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면서 일찍 좀 졸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신학교를 운영을 하게 어떻게 전도사가 자기가 공부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를 운영합니까?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훌륭한 교수진을 모셔다가 여기까지 이제 신학을
운영을 하면서 했는데 20년이 참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20년을 되돌아봤을 때 쉽게 꽃길만 왔느냐 그달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죽을 것 같으면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때로는 놀라는 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놀랄 때가 언제냐면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 성도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그 성도 무슨 일 생기지 않았을까? 오다가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픈 거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더 걱정하고 놀라는 순간이 있어요.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에 앉아서 앉아 있어. 저 성도 무슨 일 생겼구나.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간절해야만 하나님이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해 동안 때로는 고난의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 인생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에레미야도 보니까는 시대들에 가둬버렸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둬버렸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은 괜찮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괜찮아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 축복성에서 2026년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로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첫 번째 우리가 축복의 비결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도 시대들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지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들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꾀는 인간의 머리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야. 당장의 계산으로만 살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자꾸 똑같은,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지하실에 나중에는 이제 전도를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되셨는데 이제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좀 뒤늦게 개척을 하셔가지고 나이가 좀 있을 때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 지하실에 이제 성전을 얻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사람이 안 오더래. 그래서 40일 작정을 한 3번 정도를 했대. 올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여름에 보니까는 8일만 오더래. 8일만 사람하고 8일만 오더래.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원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갑자기 확 오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문에다도 붙여놓고 거울에다도 붙여놓고 맨날 거울 보니까 여자분들은 거울 자주 보잖아요. 거기다 붙여놓으면 그 말씀을 계속 볼 때마다 부족함이 없다.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자꾸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성전이 2층으로 가고 나중에는 전도의 유명한 부흥사가 됐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환경과 어떤 상황을 다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아갈 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발을 내딛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침묵 시대, 중간 시대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그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 그 다음에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 기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저주는 환경이 어려운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환경과 어떠한 상황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보니까는 2절, 우리 오늘 이 말씀 다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지금 에레미야는 시대들에 완전 갇혀가지고 오히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 일은커녕 지금 눈앞이 캄캄한데 일은커녕, 근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제가 주님 저는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 거꾸로 해주시오. 거꾸로. 어느 집사님이 남편 술 좀 끊게 우리 남편 제발 술 좀 끊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가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그 남편이 술을 더 퍼마시고 거꾸로 응답하고 있어. 거꾸로.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돼요. 낙심.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고 내 기도랑은 거꾸로 응답해 주시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예 맡겨 죽던지 살던지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으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 2장 같은 데 쭉 읽어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축기 사역을 막 합니다. 막 병든 자들 막 밤새도록 사람들을 막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음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사역 이면에는 숨겨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예수님 원래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그러니까 사명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죠. 예수님의 제자 데리고 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간. 마음은 저도 선교사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마음은 뭐가 안 와서 몸이 안 가서 그러지. 여보 내 대신 예배 드리고 와. 지가 와야지. 몸이 와야지. 자기 몸이 와야지. 내 대신 가는 건 없어. 내 몸이 중요한 거야. 내 몸도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 내 몸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건 쉽지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가 좀 바뀌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과감하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뭐 했어요? 베드로는 꿀 잤어.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가자 그랬더니 누가 찾아오냐면 말고랑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칼을 빼다가 그냥 그 말고의 길을 육신적인 기도 안 하니까 무슨 방법을 사용해? 육신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고난의 때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랑 좀 비교했을 때 내 인생은 왜 그래? 이렇게 우리 인간은 비교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마다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은 것을 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지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일을 하고 계신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그 앞에 너무 좋아가지고 자갈 같은 거 있잖아요. 앞에 이제 비포장이어가지고 자갈을 많이 쫙 깔았다고. 그런데 어느 차가 거기를 다니면서 그 자갈을 팍 튀겨가지고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손해배상을 누가 하냐면 그 교회, 그 자갈을 깐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또 손해배상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자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여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그 엄마가 이 여자 청년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나중에 시집 갈 것을 준비해서 20년을 이렇게 돈을 적금을 해가지고 20년을 여자 청년에게 그거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자 청년은 또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시집 갈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마련. 근데 여자 청년 마음에는 그걸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어머니가 그 모았던 그런 적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이 있을 걸 이미 아시고 언제부터? 20몇 년 전부터 이미 그것들을 이 청년을 다 예비해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에스더를 그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를 그때 부르신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에스더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기적은 성경 전체를 보세요. 기적은 다 언제 일어나느냐? 좋고 편안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 극한 상황에서 12년 된 혈루병 열린 그 여인도 보면은 12년 동안 온갖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써버렸어. 이제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돈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쳤던 그런 이제 소망이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그냥 너무나도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그래도 만졌더니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일부러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누가 하셨어요? 골탕 먹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시고 홍해를 어떻게 하세요?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일하다가 때로는 핍박받아 어려움 있어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팔복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크다라고 했으니까는 어떤 하나님 일하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내 사명을 남들에게 놓치는 어떤 성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러더라. 나 없으면 이 교회가 되나봐라. 네가 없어야 된다. 너가 없어야 이 교회는 된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보면은 에베소 교회 첫사랑은 잃어버렸거든요. 책망하시거든요. 너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너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너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가 그것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사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누가 세우셨어요? 사울을. 근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 자꾸 죄를 져.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왕의 나라가 길 뻔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길게 쓰려고 계획을 했지만은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니까는 결국에는 다윗 왕을 예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고난의 길, 앞으로 사방이 우겨싸인
누가 하시는 거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 시작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남유다가 이제 앞으로 조국의 그러한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상황과는 맞지 않게 말씀이 내려왔어. 맞죠? 지금 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이 내려지는데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전혀 일은커녕 오히려 조국이 지금 완전 바벨론에 지금 멸망당하기 일부 직전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 앞으로 일을 이제 지금도 일하시지만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래. 일을 행하.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뭐하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멘. 지금도 일하시지만 내가 아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앞으로 아멘. 이 조국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나라는 그런 카라라는 그런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강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여러분들 밤낮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하물며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보면 가장 좋은 것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이 있어야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여러분들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여러분들 은사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떼굴떼굴 몇 번 부르면 돼. 근데 가짜로 부르면 안 되고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달라고 애를 써야 진짜 주시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속은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원리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로 기도의 원리 가운데는 인간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한계를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하나님은 너 중심까지 다 아신다는. 진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구하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한 것이 아닐지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일들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또 그 소원도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에도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능 보니까는 100일 날만 되는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기 천주교도 기도하고 저기 불교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세상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는 너희는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이었죠. 근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져. 처녀를 통해. 때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이해가 안 돼.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강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고 하면
내가 내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멘. 저도 이렇게 순간순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 제가 뭐 준비하고 기본은 뭐 준비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들이 있고 아멘. 또 제가 뭐 평상시에도 찬양 같은 거 이렇게 뭐 고르고 어디 할 때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멘. 예화 같은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멘. 응답해주고 계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경험하는 2026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응답을 하는데 어떤 응답이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중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은밀하고 크고 은밀한 그러한 일들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인간이 50년에 걸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머릿속으로 계속 설마 되겠어? 그러면서도 기도해. 믿음 없는 그러한 기도가 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무모하기도 하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나가 누굴 낳아요? 한나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을 낳죠. 너무 어렵나요 문제가? 제가 우리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면 다 맞히더라고. 마태. 누가? 마가. 여러분들 한나가 엘가나의 아내였죠. 무자했던 것만으로도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게 옆에서 아주 분이 나게 하는 아주 분인나가 막 찔러댑니다. 아주 못 살게. 그러니까 더 억울해서도 한나는 아주 더 절박하게 진짜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도 한나의 기도를 꼭 술 취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한나가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난다고요? 사무엘은 대단한 제사장이요 사사요 선지자의 그러한 임무를 띄었던 그러한 사람이고 사사시대 우리 배경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21장 25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맞죠? 사사시대는 완전히 신앙이 지멋대로였던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초대교회도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공동체가 교회마다 잘 순종하면서 질서를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사시대는 지멋대로 했어. 그러한 나라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한 사람 생겨나게 되면서 미스바 맞죠? 회개운동을 통해서 국가적인 운명 자체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국가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 엘리야 기도 혹시 그 성화 본 적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 무릎 속에다가 그 머리를 넣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문이 열렸던 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거.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너를 위해서 일할 건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거냐?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1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려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날에 그래서 한나가 제가 한나 이야기하다가 무자했던 것도 힘들었지만 옆에서 이렇게 찔러대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한나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의 원수가 아니야. 누구야? 동역자. 한나의 동역자. 무슨 동역자? 기도 동역자. 나는
나를 찔러대는,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여. 여러분들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고난 때문에 내가 무릎 꿇어. 아멘. 축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 갈 때 캐나다에 잠깐 들렸는데 캐나다에서 지갑을 잊어버렸어. 여러분 외국 나가면 제 친구가 이번에 어디 로마 저기 프랑스 갔다 왔는데 가방을 하나 잊어버렸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애들은 청년 애들 가는 거 보니까 가방 뒤에가 다 열려 있더래.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놀러 다니고 다 훔쳐가는 거야. 외국에서는 아주 그냥 훔쳐갑니다. 그냥 훔쳐가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입국 심사를 하기 전에 밖에서 이제 잠깐 앉아서 뭐 이것저것 짐 좀 정리하다가 모르고 이제 지갑을 옆에다 놔두고 입국 심사를 놔두고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냐면 제가 이제 거기 라운지에 갔다가 1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지갑이 없는 거야. 지갑이 없어. 근데 내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불이 없는 거야. 내가 돈이 거기 다 들어가 있고 카드도 다 있고, 왜냐면 미국에서 가면 또 카트도 하려면 거기는 카트 몇 불 4분인가 돈 내야 되거든요. 지금 가방이 3개여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러는데 카트 끌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있던 장소를 나가보고 싶은데 벌써 입국 심사를 다 해서 건너갔기 때문에 나오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해서 겨우겨우 나와서 그 자리 가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훔쳐가, 일부러 있는 것도 훔쳐가는데 아주 웬 떡이냐고 누가 집어갔겠지. 그래서 내가 거기 일하시는 직원한테 혹시 여기 분실물 센터가 있느냐. 그래도 잃어버리긴 했지만 한 번만 그거 좀 그래도 체크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래 그럼 그 밑에 층에 있으니까 분실물 센터 한 10분 정도 걸어가더라고요. 한참 멀더라고. 그랬더니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배웠어. 함께 해주세요. 저 찾아야 됩니다. 저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때 기도,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이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분실물 센터에 있었어요. 아마 어느 직원이, 웬만한 여행 얘기했으면 가져갔을 텐데 직원이 아마 그거를 찾았는지 그거를 거기다 맡겨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딴 건 아니고 그때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때로는 깜깜하고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아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아멘. 크고 은밀한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20년을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매달 그때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열심히 심고 거두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그냥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누군가의 희생과 심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26년 놀라운 정말 신년 축복 성회가 2026년을 정말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가 하면 요나가 가야 될 니느웨도 있어. 아멘. 여러분들 각자가 부르신 일, 맞죠? 성가대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또 주의 종으로 또 섬겨야 될 사람이 있는가, 각자의 직분 주신 거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연은 없어요. 아멘. 요나는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저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싫었거든요. 근데 어디 내려간지 아세요? 다시스로 가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잘 읽어. 다시스, 난 하나님 뜻보다는 그냥 내 방법으로, 아까 가지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내 방법으로 다시스로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준비되었더라. 할렐루야. 마침 배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길이 활짝 열려버렸어. 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그래서 맞아, 이게 하나님 뜻이지. 맞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에 올라타죠. 근데 나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결국에는 들을 수밖에 없어. 제가 우리 신학교 하면서 진짜 20년 하면서 다 지금 나이 있고 한 번 거쳤다, 두 번 거쳤다, 세 바퀴 한 번 돌면은 10년에서 15년, 세 바퀴 돌면 몇 년? 45년 정도 돌았다가 60대에도 들어오고
70대에도 들어오고 막 50대도 뭐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긴 하지만은 근데 이미 부르심이 있었는데 거역하고 보니까 한 바퀴 돌고 또 거역하고 두 바퀴 돌고 주여. 도저히 인생이 안 풀리니까 세 바퀴째 순종하 겨우 순종이 아니라 끌려온 거지 결국에는 끌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좋은 말 할 때 빨리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더뎌도 괜찮아. 좀 늦어도 괜찮아.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아멘. 내가 맡겨진 일들을 그냥 최선 다하고 있으면 네. 정말 그때그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서도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멘. 또 내가 그러한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2026년 다 날마다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맞죠? 오늘 시대들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이라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꽃길이 아니야. 그러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일하고 계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안 느껴지지만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강하게 간절히 주여. 절박하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